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러브 아프리카 금년 마지막 선교 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 끝났는데? 아니 왜 수업이 아직 안 끝났지? 대단하시네. 왜 수업이 안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축에도 안녕하세요. 예, 와키니시 와카티와 풍구.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프레디. 저는 22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디슨입니다. 저는 20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베리입니다. 나는 18살입니다. 나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사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입니다. 저는 세컨다리 스쿨 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금년 이제 선교 보고는 이것으로 마쳤고, 이 잔지바르라는 섬은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지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다 이쪽에서 팔아서 유럽으로 보내는 노예를 모아서 보내는 그런 섬이었고, 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 김정호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있을 때도 우리 이 선교사님이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축구공을 아주 많이 모아서 갖다 준 분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갈 때도 실험 삿바, 뭐 태권도 도복, 뭐 이렇게 운동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탄자니아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힘이고 파워가 있는지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올림픽이나 금메달을 많이 못 따는지를 이런 걸 보니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인사할 때 다 우리나라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조금 힘들고 어지럽고 좀 복잡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말 웬만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상당히 중심에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겨우 하러 오면 그냥 또 쉽게 또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고 모이고 이래야 신나는데 교인들은 없고 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에게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목사님, 교인들을 전도하기 앞서서 목사님에게 먼저 전도하고 목사님 본인에게 먼저 목회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힘들고 찌들리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에게 목회하겠습니까? 먼저 본인에게 목회하세요. 먼저 본인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또 목회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와서 굉장히 나에게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괜찮다. 열심히 올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든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개다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나겠지요. 봄에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산이나 들에서 나물 캐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캐서 드시면 큰일 납니다. 해마다 봄 나물 캐서 먹다가 독에 중독되어서 병원 찾아가시는 분, 심지어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가 2년 동안에 전국의 산과 들을 누비면서 380여 종의 야생 독성이 있는 식물들을 찾아내고 그 특징이 뭔지, 해독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식물 독성학 도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이유는 봄이 되면 야생 식물을 따서 이렇게 나무를 해먹다가 독초를 잘못 골라서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 지경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혹시 독성에 있는 식물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다, 위험하다 그럴 때에도 그 식중독 걸렸던 독성이 있는 그 나무나 나물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빨리 해독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었으니까 아무거나 캐서 드시지 말고 아무나 캐서 목사님 자수서에 가져오지도 말고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 실제적인 삶과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독성이 있는 걸 잘못 먹고 그럴 때 와서 해독을 해주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풍부하고 은혜를 풍부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선지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에 들러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시종들은 종에게 너는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어라.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는 큰 기쁨과 위로와 잔치가 있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 가면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잔치하잖아요. 또 우리 현지 교회를 방문해도 가서 막 그 말씀을 전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 모교인 우리 장로인 신학대학 가면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학생들에게 체포에 설교하게 해요. 그때 영광스럽게 나를 설교하라고 초청을 했구나. 그냥 가면 안 돼요.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설교가 끝나면 신학생들에게 특식으로 식사를 한번 잘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환영을 받지. 그 사람 사는데 오나가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말하자면 엘리사가 가서 특식을 지금 제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솥을 걸고 끝나고 나면 모처럼 몸보신할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뭐 그때 당시에 뭐 들에 나가서 그 먹거리를 챙겨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덜 포도나무 넝굴 밑에 이렇게 그 뭡니까 덜 호박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이고 잘 됐다. 이 호박 맛있게 생겼구나. 그리고 따서 와서 쫙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걸 먹을 때 보니까 여기 지금 독이 가득 들어져 있다. 이거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가루를 넣어라. 그래서 다시 가루를 넣고 끓여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길갈이라는 거죠. 길갈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길갈은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딱 있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첫 번째 여리고성 그 아래에 있는 동네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언덕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강 건너서 와서 저 파주 지역에 있는 넓은 들판이 가나안이면 그걸 점령하려고 하면 저 위에 시막산이 있는데 그 시막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보이는 들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너희가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인들이 거기서 포경수술을 다 받을 거예요.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거기서 그걸 했으니까 며칠 동안 싸우지도 못하고 아주 뒹글뒹글 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의식,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받아요. 대한민국도 한국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청소년 시기, 뭐 초등학교 이럴 때 다 우리는 뭐 포경수술 다 합니다. 왜 하느냐?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나면 꼭 확인을 합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별된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할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외과 수술을 받고
지금도 며칠 동안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는 누가? 적군들이 보고 있어요. 이놈들이 공격하러 오더니 공격을 하지 않고 갑자기 되게 다 엎어져 가지고 무슨 수술을 해가지고 다 저러고 있네? 그러면 저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내려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말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결단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행복의 장소 송포교회가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몰라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와서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여러분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모든 문제들이 다 굴러가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은혜 받았고, 나는 이곳에서 축복을 받았고, 나는 이곳에서 내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졌어. 이 감정이 있으면, 이것이 길갈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 이곳에 와서 내 인생의 모든 은혜의 방해 요소들, 내 인생의 모든 독소들이 떠나가는 해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들호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호박을 발견했다? 이 호박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이 호박을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 호박을 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죽을 끓여 먹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 안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쏟기가 쉬워요. 요리할 때에 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다가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들판에 있는 독이 신학교 식당에 들어와서 요리할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과 세속에 있는 온갖 나쁜 독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꼭 교회가 해야 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독소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소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좋습니다. 자, 요리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일꾼들은 몰랐어도 엘리사 선지자의 발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신학생들은 그것을 먹을 때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자, 이 대목에서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막 봉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그 안에 독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빨리 독성이 있는 걸 알아차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학생들이 국을 먹다가 독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국에 가루를 던져 넣어서 먹으라 했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참 행복한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정말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슬며시 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독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날 사탄이 우리 한국교회에 집어넣는 독은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탄이 한국교회에 집어넣는 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독약, 그게 아니에요. 아주 맹독성이 있는 물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사망의 독은 원불교다. 깜짝 놀랐어요. 원불교라니. 이것은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들어오면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원망과 불평, 교만이라는 독이 들어오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가 뭐냐? 원망, 불평,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당뇨예요. 저도 당뇨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당뇨가 들어올 때에 당뇨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삼중세트가 같이 들어와요. 저는 지금은 당뇨약만 먹고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교회도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 때는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은 간데가 없고 교만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권사회 때 안수집사회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주님은 간데 없고 교만이 들어와서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그러면서 그럴 때 원망, 불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 교만은 전염되기가 너무 잘 전염돼요. 누가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옆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저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금방 전염이 되어서 죽음의 독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자녀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모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죠? 그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놈 새끼는 말이야 저렇게 부자가 돼가 잘 살면서 나 좀 더 많이 도와주지. 부모 생각은 안 하고 지가 잘난 줄 알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그렇게 잘 됐는데 남들은 자식이 잘 돼서 너무 좋겠다. 지가 잘 됐지 내가 잘 됐냐고. 그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녀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부모도 좀 잘 생기고 형제도 잘 챙기고 해야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면 모두가 행복할까요? 나라가 잘 되면 뭐 하냐고. 나한테 주는 게 없는데? 심지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좋네. 잘 되면 지가 잘 됐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니까. 그렇게 잘 먹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남자가 일도 안 되고 빌빌거리고 살다가 부인이 뭐 좀 잘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꼴에 또 자존심을 낮춰가지고 더 또 섭섭한 게 많고, 내가 뭐 돈 못 버니까 다를 이렇게, 아유, 그 쫄부들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독은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제일 먼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원망, 불평, 그리고 은근히 또 교만해. 자기가 개뿔도 없으면서. 여러분 교만은 뭐 잘난 사람들만 교만한다 그랬어요. 잘나면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교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는 독성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독소가 제거될 때 가루를 던져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가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독이 들어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면 다 독은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독이 제거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당시 신학생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보리떡 20개를 누가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요만치 들고 왔는데, 그걸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이것을 요 학생들에게 나눠줘라. 게하시가, 아이 선생님, 무슨, 아니 요거 가지고 누굴 줍니까? 5명도 아니고 100명을.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힘을 한번 더 줍니다. 나눠줘. 그때 게하시가 나눠줬어요. 근데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눈에는 막 안 보이지만, 내 손에 든 것은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먹고 남으리라 하셨어. 하나님 먹고 남으리라는데 네가 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엘리사도 그렇지만 또 이 게하시도 막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누어주고 순종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다 이해돼야 되겠어요? 내가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며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막 오기는 오는데 막 그냥 뭔가 원망, 불평, 짜증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이런 것을 영적 흉년이라 그럽니다. 영적 흉년의 때에 사탄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와도 뭔가 좀 섭섭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섭섭함,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이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 이 교만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사라지고 냉랭합니까? 흉년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악의 독성, 섭섭함, 원망, 불평, 교만함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흉년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나도 남들처럼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나?
노력해가지고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먹고 남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질병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저는 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 저부터 다 고령화 시대에 돼가니까 혈관이 문제가 생겨요. 피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뇨도 생기고 뭐도 생겨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혈관 속에 끈적끈적해진 거, 더러워진 거, 독성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서리신 그 보배로운 피, 주님의 깨끗한 그 피로 바꿔주세요. 씻겨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뼈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병들면 뼈가 약해진다 그랬는데 영을 회복하게, 기쁨으로 회복하게,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뼈와 신경과 조직들은 예수 이름 앞에 제자리를 찾아갈지어다. 하나님을 붙여주셔 묻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독성을 빼낼 때 이런 기적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독성들이 사라지고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으리라 말씀을 붙들었더니 먹고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뼈의 문제, 혈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섭섭함이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독성 발견하게 하시고 빼내게 하시고 다 흘려보내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독성이 사라지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축복을, 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